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39번째 성령으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은 예수고 예수는 변화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변화를 변화되게 하시는 변화의 보증의 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변화의 주체자고 성령은 그 변화됨에 보증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죄 있던 자가 죄 없다 함을 받는 변화입니다. 죄사함은 온전한 변화입니다.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온전한 변화를 말하고 온전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란 육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죄 있다 함에서 죄 없다 함으로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변화입니다. 어둠에 있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변화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던 자가 소속이 하늘로 바뀌는 소속의 변화입니다. 땅만 바라보던 자가 하늘을 가지고 땅을 덤으로 누리는 누림의 변화입니다. 세상 임금을 따르던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의 변화입니다. 살아서는 사한 귀신, 죽어서는 더러운 귀신이 될 자가 예수 때문에 영원히 살아서 성도가 되는 성도의 변화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던 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양식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었음을 보증받아야 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란 말로 시작해야 비로소 변화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아닌 변화는 변덕이고 참 변화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성령으로의 변화는 밖에 계시던 하나님을 자기 영혼 안으로 모셔드리는 영접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세상에 속해 있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바뀌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또 변화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던 자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로의 언어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저주와 고통과 부정적인 어둠의 생각을 하던 자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축복하는 거룩한 생각으로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세상의 행복을 행복으로 알던 자가 하나님의 행복이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줄 아는 행복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던 자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변화는 세상의 경험을 최고의 지혜로 알던 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을 참 지혜로 아는 경험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항복한 항복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이성으로 살던 자가 성령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결단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마귀에게 구속받던 자가 하나님께만 구속을 받겠다고 하는 구속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생각의 변화이고 언어의 변화이고 행동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이고 열매의 변화이고 영원한 것을 향한 결단의 변화이고 축복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문제가 많은 강심장의 소유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는 악해도 많이 악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가 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구약은 천사들의 책입니다. 구약은 천사들이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백성을 구원하신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앞에 보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여호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던 자가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중보자로 천사를 보냈는데 우리 인간들이 천사를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천사의 영을 받으면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중보의 역을 담당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중보의 역을 담당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통치할 왕이 중보의 역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사이에 또 천사가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죄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필요했고 말씀을 위하여 선지자가 필요했고 통치를 위하여 왕이 필요했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중보자는 다 비유입니다. 참 중보자가 오시면 비유는 참 중보자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약은 참 중보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 아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중보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참 중보자로 하나님 앞과 인간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뜻이고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사람이란 뜻이고 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고 의인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오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의, 예수를 믿는 자의 죄 없음을 보증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구원이란 변화입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없다 함을 받으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그리스도를 만나 의롭다 함을 받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형수가 사형에서 탕감을 받으면 개과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도가 탕감을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형량도 과중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탕감을 받은 강도와 사형수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죄에서 예수의 은혜로 죄 문제가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란 뭐냐? 집을 바꾼 겁니다. 마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히 처소를 바꾼 처소의 변화입니다. 집을 바꾼 자는 변화된 삶을 삽니다. 변화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이를 구별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변화는 진실로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양다리를 걸치지 않습니다. 변화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변화는 성령과 함께 영적 생활을 합니다. 변화는 성령과 동역합니다. 변화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은 살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심령의 변화와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때문에 변화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의 변화까지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말 나는 변화되었는가? 개과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죄를 짓는 자가, 새로운 삶을 탕감받은 자가, 감옥에서 출소한 자가, 재판에서 사면받은 자가 또다시 그 죄인의 삶을 또 산다면 이제는 그 죄값이 과중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로 변화되셨습니까? 성령으로 변화의 보증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을 히브리 원어엔 다이나믹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이나믹한, 그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